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6월의 성품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은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도 예상치 못한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지력입니다. 순탄하기만 한다면 의지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방해에 의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꺾여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학개의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이 국제 상황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였던 자들이 이제 바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사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두기보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데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국제 상황이 혼돈하여 나라가 또 무너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는 이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패권국이 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소를 쓰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1차 포로 기환입니다. 이때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친히 다스리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는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 귀환한 자들이 지은 집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입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주한 집은 번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은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없는데 자신들이 거할 집에서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의 성품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의지가 꺾여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들은 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에 이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은 사명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이 종교 혼합주의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함께 동참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동참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당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막아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글을 올려서 유다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 내용도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곽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자신들이 독립해서 왕에게 드리는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함을 합니다. 결국 그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성전 건축을 그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말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시기가 아니라는 핑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집을 아주 잘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들이 사명을 붙들었다면, 의지력을 가지고 임했다면 하나님께 그 시기를 구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사왕에게 항소를 하거나 성전을 지을 만한 다른 방안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시기를 운운하면서 15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자신들은 잘 지은 집에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여전히 황폐하였는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사명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인생,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루빨리 그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를 다시 살피도록 하시고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빠지고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가나안, 나를 위한 포로 귀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귀환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삶의 모습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기 위하여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이 성전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며 또 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 참 평안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때에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서도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먼저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 안에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